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한 달에 주제 하나씩을 선택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1월에 또 특별히 이제 합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고자 하는 이때에는 우리가 충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의 충만이란 뭘까? 충만이란 어떤 것일까? 충만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그것을 함께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면 찾게 됩니다. 그러나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하면 그러면 또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은혜랑은 상관없어.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그가 은혜 받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변화해진 상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을 본다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들여다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보면 그 목표 속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려고 했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지고 그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자 하니까 그 은혜를 받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 하니까 그 밥이 먹혀집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려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그 은혜가 풍성히 쌓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영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곤고한 마음이 사라지며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기쁘고 즐겁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충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딱 잘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만을 볼 때 우리 모두에게 바로 지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주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걸 주님은 가감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 주변에 옆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된다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주변을 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보는 게 지금 생명인데 교회에 와서 벽을 보는 것입니다. 천장 보는 것입니다. 조명기구 보는 혹은 또 나무들의 상태를 봅니다. 이런 거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간은 짧은데 이거 살펴보고 저거 살펴보고 또 성도들 살펴보고 그러면 말씀은 휙휙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려요. 또 잠도 자야 돼요.
할 시간, 이 짧은 시간에 하는 게 많아요. 잠도 자야죠. 또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뭐 할지도 계획 짜야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파악해야죠. 분위기 있지, 이제 익숙하게 해야죠. 그러다 보면 시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밥이 차려졌는데 밥을 먹지 않고 깨작깨작 하나하나 여기 뭐가 들어갔을까, 여기 구성 영양분 요소는 무엇일까,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있을까 보고 있으면 식사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유하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 단정함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부분에 주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여기 보면 사서라는 게 있어요. 사서. 금을 사서,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짜는 아니구나. 공짜는 아니구나. 버져주시는 건 아니구나. 꼭 사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막 발전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 장사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구입하게 하시는가? 주님은 장사꾼인가? 그럼 내가 또 돈을 내야지. 돈을 내려면 나는 얼마를 내야 되지? 나는 1,000원을 내야 될까? 10,000원을 내야 될까? 100,000원을 내야 될까? 이 사서라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거기에 아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묵상은 좋은 묵상이겠습니까? 나쁜 묵상이겠습니까? 나쁜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만 찾아서 주님은 나에게 악한 분이 아닐까? 주님은 나를 속이려는 분이 아닐까? 주님은 나를 등쳐먹으려는 분이 아닐까? 주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일까? 그런 분이지 아닐까? 또 나를 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하심, 그리고 주님의 더 깊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방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방에 칼이 많아요. 저는 가끔씩 이제 주방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집에 칼이 이렇게 많았구나. 저희 집에 그 세트가 있는데 이 칼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짧은 칼, 긴 칼, 또 이 큰 칼, 날카로운 칼, 무딘 칼. 그래서 요만한 그 칼집에 칼이 이렇게 잘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사용하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게 칼인데 이 칼이 왜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칼을 쓰는 아내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칼을 사용하는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나를 해치지 않고 요리를 할 것이다.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칼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리라는 거예요. 이 칼이 해치는 용도로 쓰여지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고기를 저밀 때 쓰는 용이고, 이거는 또 채소를 다듬을 때 쓰는 용이고, 이건 또 뭔가를 자를 때, 이건 뭔가 다질 때, 그런 용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위협이 되겠습니까?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질 겁니다. 당황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칼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칼 자체는 그걸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얼마나 좋은 용도로 쓰여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나름 성경을 읽어가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알려드리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서 우리를 이용하는, 혹은 사서 우리에게 돈을 뺏는, 사서 우리들의 뭔가를 가져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부유하게 하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보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부유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전혀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지금 부자인데요. 내가 지금 부자인데 자꾸 부유하게 해라, 부유하게 되라는 말은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라는 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나는 지금 하나도 벌거벗지 않은데, 나는 지금 단정한데, 내가 단정한데 거기다 더 단정하라고 하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난 지금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계획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보게 해라, 부유하게 해라, 또 단정하게 되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 앞절에서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세 가지였지만 현재 상태는 사실 더 심각한 것이었어요. 현재 상태는 곤고하고 있습니다. 곤고하죠. 그 다음에 가련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눈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에 더해서 그로 인해서 곤고하고 가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네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가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너는 너무나 가련한 자다. 너는 지금 너무나 곤고한 자다. 너는 너무나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사실 진실입니다. 야곱이 그가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할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셨을 때 그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암으로부터 썩은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건강검진하기 전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뭐 건강한 것 같아요.
내 병은 내가 알지. 가끔씩 속이 쓰리긴 했지만, 가끔씩 배가 아프긴 했지만 견딜만 해. 내 병은 내가 알아. 가끔씩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가끔씩 숨이 좀 탁탁 막히긴 했지만 내 병은 내가 알아. 내가 감당할 만해.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무서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말기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 심각한 질병이 있기도 하고, 알고 보니 조금 더 일찍 왔었어야만 했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진을 통해 우리의 병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도 그랬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또 저희 아내는 또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족, 저랑 제 아내랑 그다음에 우리 아기가, 첫째 아기가 지금 커서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우리 세 명이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부터 개척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지하를 임대하게 됐습니다. 사당 5동에서. 그래서 지하를 임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뭐 나름 잘 꾸며놨습니다. 뭐 생각하고 뭐 하고. 하지만 아무리 잘 꾸며놔도 반지하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지를 밖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내 사진을 밖에다 걸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내는 잘 꾸며놨는데 그걸 아내는 밖에서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지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 아늑한데, 아내는 정말 잘 구비해놨는데, 근데 사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도 지하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지, 뭐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딴 일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유학을 하고 싶었고, 유학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하라고 해서 개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타임이에요.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해볼까? 딴 것도 해볼까? 파트타임으로 좀 돌려볼까? 근데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풀타임 사역자, 난 파트타임이 아니야. 난 교회에서 죽고 교회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하튼 교회만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제 아내가 먹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을 다녔어요. 그럼 애는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애를 유치원에 맡긴 거예요. 어린이집에 맡긴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 간신히 이 애를 부탁해서 원래 안 받아주는데 4살짜리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5살부터 이제 유치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이제 4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간신히 좀 허름한 데 가서 하여튼 애를 그냥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애를 맡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을 다 하고, 뭐 할 거 하고, 뭐 홍보지 만들고, 전단지 만들고, 쓸고, 닦고, 뭐 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애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걔가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때리나? 때리나? 우리 애를 집에서 때리나? 이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근데 멍이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아니, 때려도 어떻게 이렇게 때리지? 정도껏 때려야지. 다리가 다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소아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소아과에 데리고 가니까 소아과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큰 병원으로 데리고 나니까 결과가 밝혀졌는데 이게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생겼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애는 왜 혈소판 감소증이 생겼습니까?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왜 바이러스가 생겼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셨나요? 네, 어린이집에 보내서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런 바이러스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투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매주 검진을 받아야 되고, 이게
혈소판이 감소하는 병이 너무 떨어지면 이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래서 이걸 항상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 매주 병원에 다녀야 되고 개척도 했죠. 돈도 벌어야 되죠. 거기에 애까지 병에 들렸죠.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건강검진이 아니었고 정말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더 심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건전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내가 외면하고 지금 상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아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건강검진도 하기 전에 살펴보기도 전에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부자라고 하지만 넌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 사실 너는 공고하다. 사실 너는 가련하다. 사실 너는 가난하다. 사실 너는 눈물 없다. 사실 너는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들의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시간이 가게 된다면 마침내 어이없는 결과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때로 회개해라, 때로 너가 가난한 것을 깨달아라, 네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전적으로 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병이 안 생겼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나는 건강검진을 받지 말걸, 그럼 암 말기라는 걸 알 수 없었을 텐데. 나는 병원에 가지 말걸, 그럼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병원에 가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방법은 있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혈소판 감소증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먹는. 그게 방법이에요. 약은 더 밑으로 떨어지면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주사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건 그냥 잘 먹기만 하면 돼요. 관심을 가지면 돼요. 사랑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아프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교회에 더 있을 수 있고 엄마는 더 직장일을 잘할 수 있고 애는 잘 버텨준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는 더 망가졌을 거예요. 몸은 괜찮았겠죠. 마음은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픈 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매주 우리는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병원을 갔어요.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병원 가서 얘는 몰라요. 얘는 체크만 하고 오는 거거든요.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체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어요. 병원에 가는 일이 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눈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곤고하고 그 모든 것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그 부욕케 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그 단정케 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그 보게 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제 말이 제가 지어낸 말 같으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님은 왜 진리한
했습니까? 누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나쁜 일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도 안 하고, 어쩌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어쩌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괴로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부자로 혹은 부유하게 이렇게 잘 살다. 그게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 왜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남편의 문제는 남편에게 맡기고, 아내의 문제는 아내에게 맡기고, 자식의 문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나도 나 혼자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면서. 그거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자입니까? 그거 얼마나 독단적인 자입니까? 그걸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네가 네 남편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네 아내를 어떻게 했느냐? 네가 네 자식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네 딸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네 어머니를 어떻게 했고, 네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결심을 해라. 회개해라. 회개가 싫으세요? 회개하기가 싫으세요? 열심을 내기가 싫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는 죽기보다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자라. 그냥 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네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지 마라. 열심히 해라. 회개해라. 살지 말아라.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회개한다면,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사랑했으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꾸만 저렇게 가라고만 보이는 기도합니다.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서 교회에서 책망을 받으면, 교회에서 직책을 받으면, 교회에서 뭐라고 한 소리 들으면 그게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서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으니 여기서 조금 더 잘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교회에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왜냐하면 뭐 한마디 하니까. 뭐 졸지 말라고 하고, 일찍 오라고 하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고,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그러니 나는 그냥 나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면 사실 이건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됐어요. 이제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손짓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 회개해라, 열심히 해라, 회개해라. 너의 본고한 것과 너의 단정치 못한 것과 너의 눈보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들을 그냥 착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에 싸이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 올린 것 뿐이래요. 회사 차원에서 했겠죠. 근데 지금 그 유튜브가 나를 먹여 살립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하면 feed이라는 겁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유튜브가 나를 먹여 살려요. 나는 유튜브와 함께 그냥
그저 한 번에 했던 것뿐인데 그게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을 먹여 살려요. 우리가 주님을 먹여 살려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튜브가 쌀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것, 이건 싸이가 유튜브에 엄청난 기록을 세우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언젠가 강남스타일도 옛 노래가 되고 하도 들으면 지겨워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무한하게 우리를 먹여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두드리는 음성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손을 내밀면, 발을 움직이면, 그럼 주님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더 주님의 공급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공급을 사모할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좀 걸렸던 표현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걸렸던 표현이 뭐냐면 사서라는 거예요. 왜 사서라는 말을 했을까? 그게 그때는 걸렸는데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분이 이제 살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살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치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여러분이 은혜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은혜를 사셔야 됩니다. 왜 이 시간에 자꾸 졸아요? 왜 이 시간에 자꾸 잠을 잡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지난밤 늦게 잤다든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다든지 왜 자꾸 이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잠을 자는 이유가,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이 자꾸 틀어지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건 모두 다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부분의 가치를 내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는 거 이해합니다. 피곤한 거 이해해요. 딴 생각나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설교가 부족해서 제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뭐 아주 재밌는 것도 없고 그저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지루하고 이게 너무나 불편하게 돼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우리는 14년 동안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을 포기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자만이 그 가치를 얻을 것이고 그 가치를 무시하는 자, 그 가치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만, 그저 와서 앉아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가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때는 공짜로 주십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 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라고 하십니다. 구입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구입하시는 거예요. 더 구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기에 그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력한 것이고 거기에 애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이 그의 것이 되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는 거리에서 나눠주는 진주가 아니에요. 그 진주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대하시는 이유는 그게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그걸 사라. 제발 그 땅을 사라. 그 땅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집을 사라. 네가 가진 그 집을 돈을 다 주고 그 집을 사라. 그 집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그림을 사라. 그 그림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그림을 사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를 꼭 사야 됩니다. 이 시간을 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시간을 사라. 그 말씀은 절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11월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사모할 것이 많지만 우리 삶 속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 될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가정과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자녀 문제와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면 다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사모하고 있는 교회는 그냥 문일 뿐이에요. 왜 문에 있어서 문에 붙어 있어서 문을 붙들고 있습니까? 문은 그냥 들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문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깨닫는 이 문에 그냥 옹기종기 다 붙어서 문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신영교회다. 그게 산소만교회다. 그게 우리 신영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를 다 거쳐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하는지를 깨달았죠. 우리가 문틀만 붙들고 살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틀 세우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까? 문틀은 있으면 또 버리죠. 또 좋아지면 또 좋게도 세우면 되고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출신이건 어느 교회를 거쳤건 우리가 목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 그것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유하게 되는 게 뭔지 또 단정하게 되는 게 뭔지 그리고 또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게 뭔지 깨달아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그리고 또 변화무쌍한 삶이 있습니다. 또 새로워진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지나가는 경치들은 그냥 순간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정말 목적지에 가보자 한다면 좁은 길도 지나고 넓은 길도 지나고 산길도 지나고 아스팔트 길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또 주님의 나라 삼아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먹으시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 이 일에 불러주셨사오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467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467장